우리 다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 자, 우리 계시록 14장 6절을 제가 읽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에 날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이 기별이 신속하게 전파될 것을 의미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질문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은 참 쉬운 답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전파되었던 최초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죠, 그럼? 좀 쉽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인류는 범죄함으로 사단의 합법적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력으로 누구도 사단의 포로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뭔가? 쉽게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서 사탄이 죄 지을 권세가 깨어진다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으로 설명합니다. 죄에 사슬된 우리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걸 대정토에서는 영원한 복음으로 규정합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율법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영혼들로 회개하게 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품성을 이루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품성을 이루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으로 명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 믿음으로 법을 폐합니까? 아닙니다. 법이 지켜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 언급해드리고 말씀을 진행합니다. 거짓된 해석이 많은 영혼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복음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인간적 해석을 가함으로 오늘 주제 심판,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주어지는 심판의 기별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부담을 덜 끼치고 기쁨을 주는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복음을 정의하고 심판을 기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편만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심판의 개념을 좀 설명하면 좋겠지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주어지는 심판은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14장 6절의 심판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인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 심판은 아담과 하와를 이놈, 너 죄 지었지? 죽는다? 아영아, 그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도입합니다. 14장 6절의 심판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 기회 되어지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상고하기로 하고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갑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 14절까지 우리 재림교회 현대 진리의 근본을 드리는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재림교회에 주어진 현대 진리의 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조사 심판입니다. 그죠? 이 피는 한 핀도 뽑지 말래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복음이요. 이 조사 심판을 가르치는 다니엘 7장 9절과 14절의 말씀을 다니엘 7장 22절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결론 지어버립니다. 내가 모 교회를 갔습니다. 가까운 교회. 아무리 심판을 가지고 일주일 사경을 하는데
저는 속으로 너무너무 슬퍼서 설교자를 붙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심판을 가리키면 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저는 더 기가 찼습니다. 들을 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소개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다니엘 7장 22절을 인용하시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천사를 통해 주어진 심판은, 잘 들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혼인 예복을 입었나 조사 심판입니다. 정확합니까? 예,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재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속죄의 조건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조건에 부합된 믿음의 수제의 삶이 이루어졌는가? 조사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입에 선포되었을 때 문자 그대로 사람들은 기분 좋다가 아니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달려 들어가서 금식하며 온 밤을 기도로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왜요? 심판에 설 수 있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네. 심판에 서기 위해서는 율법과 일치된 품성이 필요하네. 혹시나 회개하지 않고 남겨둔 죄가 있는가 두려워 떨면서 밤새도록 기도로 애썼어요.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주어진 심판의 개념은 누가 혼인 예복을 입었는가? 정언을 첨부합니다.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이 별로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부분 벌거벗고 있다.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벗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올 때 판명되어지는데 위기의 순간, 선천적, 후천적 성질이, 성벽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조사심판이 뭔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사람인지를 조사합니다. 그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대로입니다. 기록책이 펼쳐져서, 성경 피지 않겠습니다. 기록책을 펼쳐져서 그들의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더라. 왜 오늘 이렇게 심판의 개념이 훼손되어서 소위 구사전적 정의로 기쁘게 가리키려고 애를 쓸까요? 이것이 최근 강신술의 모습이에요. 22절을 오늘 다 풀이할 수 없지만 새벽기도를 걸쳐서 내일 새벽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이 심판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만 그 무게 향해 있으면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다. 왜 복음인가? 예수께서 심판장이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심판하시다 말고 재판석에서 내려와서 우리 옆에 오셔서 중보해 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랍니다. 이런 말은 성경 정언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심판이 복음인가? 같은 말이죠. 요한 5장 22절,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겼단 말의 의미는 21절, 20절을 다 봐야 답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조사심판의 심판장을 예수님으로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심판장이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다 우리 편이시다? 그래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해석입니다. 왜 심판이 복음인가? 거듭 로마서 2장 16절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심판하시기에 복음이다. 왜? 우리 편이시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인용하는데요. 생략합니다. 왜 복음이 심판인가? 이미 요한복음 12장 31절, 30절을 근거로 십자가에서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 조사 심판은 재심이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심판이 왜 복음인가?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한편은 맞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3절, 마태이 25장에 다니엘 7장 9절 23절에 조사 심판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심판의 표준 율법과 심판의 표준 율법과 우리를 품성을 비교 조사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3장을 보셨죠? 그날 스스로 뭐 하지 않는 사람은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뭐 하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괴롭게 하다가 뜻이. 이게 요엘서 2장 14절 끝절까지입니다. 예를 하나 듭시다. 다시 예를 들면 윌리엄미를 통해서 1844 10월 20일에 조사 심판의 기밀이 선포되어지자 문자 그대로 그들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죄를 한순간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빚을 지은 사람은 빚을 갚기 전에는 쉼이 없었대요.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화해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씨름하고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장막 집회에 한 분이 참석했는데, 키가 건장한 남자분이 참석했는데,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 분이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미국 경제를 흔들었던 부도수표 남발한 범인 장본인입니다. 미국이 난리 났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청년을 말렸대요. 가면 감옥 가는데 가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가 범한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자백을 위해서 경찰서를 찾아갔대요. 예를 들면 이것이 스스로 뭐 하는 것이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철저한 자신의 비판과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분리되어지는 노력을 괴롭게 한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왜요? 심판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심판 때 하나의 죄라도 용서하지 못한 채 남겨두어지면, 여러분 두려운 얘기입니까? 문자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대요. 계속 봅니다. 요한 5장 24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구절을 또 오해합니다. 이 24절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구절을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만큼 제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오역입니다. 오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요한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구절이 잘못 번역이 되었습니다.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번역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구절은 조사 심판 때 심판이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살죠. 또 다른 사람은 로마 교황권이 조사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심판이 복음인가? 면제되어서 복음이다. 충격적입니다. 질문 드릴까요? 조사 심판의 1차 대상이 누구일까요? 재림교회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어디 나오죠? 에스겔 9장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공포영화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경건한 두려움을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죄에서 분리되어지게 하는 두려운 기별이 심판의 기별입니다. 계속 봅니다. 자, 이러한 주장들이 교과 시간 본 것처럼 율법과 증거의 검증을 견딜 수 있을까? 제가 참 설교할 것이 엄청 많은데 할 시간이 부족해요. 엘렌 화이트는 절제의 기별을 자주 강의했어요. 자주요. 심지어 의복에 대한 설교도 자주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많은데 왜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 언급하려고 인용했습니다. 절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 답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아라. 다니엘은 꿈도 꿀 수 없는 바벨론 궁전 한복판에서 쉽게 말합니다. 목숨 걸고 절제했다. 현대인들은 다니엘의 생애 기록을 가리켜서 까다롭다고 판단하지만 그 다음 잊지 마세요. 다시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심판날이 되어지면 하나님 잘못했네요. 기록되었다가 기준이 아니었고 내 의견이 기준이었네요. 라고 가슴을 치고 운대요. 절제의 기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심판에 관한 주장이 말씀과 증거로 견딜 수 있을까? 자, 이제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을 봅니다. 다니엘 7장 22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미 해석이 끝이 나버립니다. 예측부터 계신분이 오시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누굽니까? 아버지. 어디 나오죠, 이 말씀이? 예.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나오죠. 이게 계시록 어디 나오죠? 4장에 나오죠. 누굽니까? 예수님? No.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오신다 뜻이 무슨 말이죠? 자, 계속 봅니다.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니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잘 들으세요. 22절을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따라하십시오. 심판이 주어졌다. 일반 개혁성이 어떻게 번역해 놓았죠? 예적부터 계신 분이 오신 성도들에게 신원이 이루어졌고 신원하셨고 라고 번역했죠. 네? 그게 오역인데요. 오역인데 그 구절을 조사 심판으로 연결시켜 버리니까 전혀 심판에 대한 주님의 원래 목적과 의도와는 전혀 딴판인 결과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거짓된 안전을 주는 것으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따라하십시오. 심판이 주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맞아요. 좀 더 다시 어떻게? 성도들이 뭐 한다? 성도들이 뭐 한다? 좀 더 듣게 성도들이 뭐가 되어진다? 맞습니다. 판사가 되었다. 그럼 질문, 어느 때 이야기일까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언제라고요? 맞습니다. 천년기 때의 성경 구절을 조사 심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새벽부터 시간 되는 대로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기 때 이루어질 심판의 광경을 조사 심판으로 끌어당겨서 사람들에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심판에 설 준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성경이 곡해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사단이 결박당합니다. 언제요? 계속 20장 1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첫째 부활이 이루어졌고 이제
천년기가 이루어지면서 둘째 부활 사이에 뭐가 진행되어집니까? 천년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천년기 때 이루어질 일을 다니엘 7장 22절을 인용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분이 재림하셨습니다. 사단이 결박당했습니다. 언제라고요? 재림 때. 재림 전에 재림이 있으면서 뭐가 있습니까? 첫째 부활이 있죠. 그리고 둘째 부활이 언제 있다고요? 천년기 끝에 있죠. 그러면서 이 1천년간 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악인의 심판이 있을 때 엘렌 화이트는 다니엘 7장 2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자들이요, 복사해서 개역성경 갖다 붙인 것입니다. 영어 원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킹 제임스 버전을 딱 사용했어요. 성도들에게 뭐 한다?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언제입니까? 조사심판이 아니고 천년기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당한 그런 구절들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불편하게, 자존심이 상하게 만들어. 쉽게 말하면 우리 아빠는 백도 없고요, 농부이고요, 맨날 두들겨 맞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의 야망에 예수님의 초림의 기별이 기분 나빴대요. 그래서 사단이 그들의 마음의 욕망을 품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앞불사 귀에는 되었다. 초림에 가는 구절은 눈 감게 하고 그 위치에 뭘 갖다 붙이자? 재림의 구절을 갖다 해석하게 만들자. 아, 그들이 쌍수를 들고 아멘이요. 그런 그들에게 누가 4장 16절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펴서 복음을 설명하자 아멘 소리가 교회의 지붕이 무너질 것 같은데 책을 덮자마자 주님께서 하신 말, 너희가 구원의 때가 왔다고 착각하니? 너희가 지금 마귀 자식인데? 라고 하자. 그들이 갑자기 기분이 상해서 예수의 눈과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들어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은밀한 금사를 받는 것이 겁이 나고 싫어서 갑자기 돌변해서 너 내려와, 네가 목사야? 너 아버지 요셉이잖아 라고 끌어내려서 동네 바깥에 끌고 가서 낭떠러지 발로 차서 죽이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초림에 가는 구절을 오해하고 초림에 가는 구절의 말씀 의미를 해석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가 지금 마귀 자식이잖아, 내가 너희 구원하러 왔어 라고 초림의 목적을 설명하자 그들이 기분이 나빴답니다. 조사심판의 거룩한 기별을 천년기의 심판의 구절로 엎어버리고 있어요.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뭐 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이 권세가 주어진다 뜻입니다. 다음에 나는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앉아있더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렸다. 참고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문자적으로 될 때가 언제입니까? 천년기 때. 천년기 때. 정확한 얘기.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과 구원받은 백성과 연합하여서 악한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낱낱이 비교해 가면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행위를 심판하며 그들의 경우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들의 행위에 합당한 고통의 양을 할당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 이름 옆에 적어 놓았다. 형량을 기록하였다. 저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사단과의 천사들을 심판하였다라는 구절이 다니엘 7장 22절이에요. 사단의 형벌은 생각합시다.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다른 말로 실제적인 청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하죠? 뭐 하죠? 조사, 심판이 하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질문입니다. 청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났고 성령의 침대를 받고 그분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들 속에 죄가 사라졌지만, 그들 속에 사라진 죄의 기록은 성소 정결의 날까지,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다 끝날 때까지 하늘 기록책에 그대로 남아있고, 다시 용서받았지만 내 안의 죄가 사라졌지만 그 죄의 기록이 뭐하고? 여전히 심판날까지 기록책에 남아있고 또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다. 그럼 또 말이 뭘까? 이미 죄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의 기록과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도말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죄를 회개하고, 회개가 뭡니까? 회개란 죄에서 결정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여야 그것이 회개한 증거야. 그것을 로마서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3장 20절 21절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용서와 동의가 뭐죠?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다시요, 용서받으면 회개하면 뭘 받아요? 용서받아요. 그럼 뭐가 되어져요? 그게 무슨 뜻이죠? 율법과 조화되었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대쟁투, 신앙, 부흥과 회개에 딱 나오죠. 회개 열매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이, 율법과, 그때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져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요. 그럼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누가 회개했는지, 그리고 잠깐만요. 속죄 혜택이 뭐죠? 로마서 5장 11절, 로마서 8장 5절 11, 15절 주석 공부했는데, 한마디로 죄 완치. 네? 죄가 뭐 하던 거예요? 완치되었다. 완치되었다. 그죠? 다른 말로 주님과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가 되니까 뭐가 지켜져요? 그것이 뭐예요? 속죄다. 속죄다. 그래서 누가 회개하였고 이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결론은 정결이죠. 따라하십시오. 결정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재심이라고요?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따라 읽고 오늘 예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이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있다. 박수 칠 일입니까? 경건한 두려움으로 금식하며 회개하셔야 할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어느덧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이 지나가고 다시 첫째 날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하늘의 기록을 남긴 한 달의 생애를 없애버릴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가 없고 변개시킬 수 없는 기록을 또 남긴 한 날이 지났습니다. 하늘 기록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심판하러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아직 회개한 죄가, 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우리 마음 은밀한 곳에 어디에 죄가 숨어 있는지, 기회가 되어지면 드러날 죄가 어디 있는지, 이 은혜 시간 동안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의 효능으로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심판을 당당히 통과하는 주님의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으로 등과 함께 기름을 충만히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이 은혜 시간 동안에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의미를 잘 배우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오늘 밤 숨이 멎더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살아서 7장을 통과할지라도 성소 정결 혜택을 받고 이를 받고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판명되어지는 모습으로
서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밤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속히 올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날을 다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 피의 공로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